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두를 처음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면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두를 소금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성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마음이 들리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그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다같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 행하여옵소서. 이 목이 곧은 백성이니 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억을 삼으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두 번째 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셨고 그리고 그 언약 우리가 쉽게 말하는 십계명을 모세가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아론을 독촉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뛰놀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에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뜨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계약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처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있었다가 내려왔는데 두 번째도 똑같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계약이죠.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주는데 그것이 처음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셨는데 두 번째 할 때는 모세를 향해서 돌판을 처음과 같은 것을 깎아 만들어 오라. 그것이 처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첫하고 두 번째가 늘 나오고 있습니다. 첫 사람은 아담, 두 번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첫 계명은 율법, 두 번째 계명은 은혜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돌판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요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돌로 깎아 만든 것이요 이렇게 첫째와 둘째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또 한번 보게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언약 깎아 만든 돌판이라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두를 처음과 같이 어찌라 그러죠?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겨지는 그 판이 다르다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쓰셨는데 두 번째는 모세를 향해서 돌판을 깎아 만들어 오느라
그래서 그 재료가 같은 돌이지만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로마서에 보면 돌감람나무, 찬감람나무 이런 말들을 또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모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때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이고 심판의 대상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칠고 정말 쓸모없는, 우리는 성막을 배우면서 조각목에 대해서 봤습니다. 조각목은 나무 자체로서는 아무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것이 가공이 돼야만이 비록 혼자로서는 아무 쓸모없지만은 여럿이 가공이 돼서 하나로 묶여질 때에 성막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 봅니다. 그래서 이 깎아 만들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려면 우리도 다듬어져야 된다. 우리의 그 거친 삶, 죄악된 삶, 그것이 다듬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비 신비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듬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다듬어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줄 때는 그들이 옛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깨졌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다듬어진다는 거죠. 모세가 그래서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다듬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신비에 새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속하고 같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듬어져야 돼. 하나님 쓰기에 합당하게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이 요한복음 3장은요,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관원이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난다는 거죠. 옛사람대로 살아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밤이 다듬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과 똑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도끼로, 하나님의 말씀의 대패로 나의 옹지백인 것, 아재기들 이런 것이 쳐나가면서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제목으로 되어가는 것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같이, 예수님을 산돌이라 그래요. 산돌같이 우리가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성막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과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이 새롭게 하셨다. 다듬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중생과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시면, 여러분 삶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사실. 옛사람과 똑같은 삶으로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자, 여기서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이 지식은 뭐 옛 지식, 세상 지식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옛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다듬어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모세는 돌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 돌에 하나님께서 처음 쓰신 그 말씀을 다시 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1.1에게도 변함이 없어요. 세월은 변하지만, 환경은 변하지만 뭐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자꾸 하나님 말씀 변경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변함이 없는 말씀을 바로 우리의 신비에 다듬어진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 그래야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이게 거듭난 삶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침 전에 예비해서 받아야 돼요. 2절의 말씀 보면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침 전에 식전이죠. 아침 전 하면 식전. 그 식전하면 우리는 새벽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 이명에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누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이게 부활 신앙을 상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침 전에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만나기로 예비하는 것. 욥기서 38장 7절에 보면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하였느니라. 새벽에 기뻐함. 무덤으로 찾아갔던 마리아는 새벽에 기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는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어디가 가까웠다고요? 낮이 가까웠다. 밤이 가장 깊을 때 곧 새벽 이명이 아닙니까? 낮이 가까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둠의 옷을 벗고. 어둠의 옷은 뭡니까? 세상의 것이죠. 세상 것들이죠. 빛의 갑옷을 입자. 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지금 새벽이 다가오는데, 그 새벽에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산다는 사실. 그래서 모세에게 식전에, 아침 식전에 시내산에 올라오라. 예비하고 있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보다도 더 불행한 자는 없겠죠. 그런데 어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어둠의 옷은 세상의 삶을 그대로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대로 살아서는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빛의 옷을 입어야 돼.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 이것이 신부로서 입을 단장할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로서 지금 새벽에 신랑이 데리러 온다면 아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분장도 해야 되고 뭐 많이 해야 되겠죠. 여자들이 시집가는 걸 생각하면 그게 나오겠죠. 일찍 일어나서 모욕을 하고 분장하고 새 신부 옷을 입고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옷이라. 어둠의 옷을 벗고 세상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만나는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침 전에 예비하라. 시내산에 올라와서. 모세는 왜 시내산에 올라가야 돼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아침 전에 예비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왜 축복받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도 오면서 느낀 게 숨은 누워서 죽어가면서도 숨 쉬려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호흡,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운전하고 갔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대도 뭐만 하고 있습니까?
숨은 쉬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숨은 절대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기도하다 죽어간데도 괜찮아요. 우리는 뭐 죽어봤자 어딥니까? 천국인데,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리 힘들더라도 기도하는 숨은 놓지 말라. 자, 우리가 이렇게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언약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두 번째는 혼자만 올라오라. 아무도, 그리고 산 밑에 점성도 풀도 뜯기지 말라. 혼자만 올라오라. 그래서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어찌 보면 민족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민족적인 구원이었다라면,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민족적인 구원이 아니라 개개인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지, 부모가 예수 믿었다 해서 자식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유월절 쉴 때는 믿든 안 믿든 피를 문설주의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지만은, 이 시대에 와서는 피 바른 집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임방에 피를 발라요. 예수님의 피를 발라요. 각자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너 혼자만 올라오라.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자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뭐 나는 아내 옷자락을 쥐고 가겠다, 웃기는 소리를 하냐? 없어요. 나 엄마 옷자락 쥐고 가겠다, 없어요. 구원은 각자의 믿음과 거듭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물론 부모가 잘 믿어가지고 자녀들이 복받는 일은 있습니다만, 성경대로 수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주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은, 신약에 와서 구원은 그렇지 않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니,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데 차별이 없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혼자 올라오래. 그래서 첫 번째 시내산의 역사와 두 번째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첫 것은 늘 하나님이 피하신 거죠. 그래서 첫 것은 깨졌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은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것은 피하심,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은 모세의 손에서 깨지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써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돌판을 깎아 만들고 아침 전에 예비해서 혼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순서가 이루어졌을 적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튼튼하게 견고한 바른 신앙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실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그 광경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했더니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재림주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와서는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진실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그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지만은
악과 과실, 죄를 용서는 하지만은 그러나 형벌받을 자, 하나님 앞에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함이 없다.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가지고 그 죄가가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자식한테 간다는 거예요.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수천자까지 복을 받지만은 아비의 악하게 살았다면 자여선 3, 4대까지 그 보응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 우리 부모들이 악하게 살았다. 혹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다면 믿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죄까지 회개하면서 그 저주를 끊어가는, 그래서 그 보응이 3, 4대까지 오는 그 보응을 부모인데서 끊어지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수천 대까지 복에 이르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조들이 믿지 않아 가지고 그 보응이 이렇게 내려왔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면 그 저주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축복의 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8절에 와서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 이는 복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소서. 그런 얘기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소서. 이게 모세가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했던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현 시대에 맞춰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바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모든 것들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조상의 저주가 이어져 내려왔다면 여러분들 선에서 끊어지고 여러분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마음판을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